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는 예수님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목할 건 예수님과 둘째 아들의 큰 아들과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12절에 둘째가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원래는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유산이 이렇게 분배되는 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이뤄지는 일입니다. 즉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유산이 분배되는 일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식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폐륜적인 요청을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둘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둘째의 이 전체적인 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사실 본인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아버지께 전달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도 못한 채로 지금 자신의 어떤 목적에 함몰되어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목적이 유산을 요청했다 해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받은 둘째는 곧 그 모든 유산을 다 급하게 현금화하거든요. 급하게 현금화하면 당연히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현금화하여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멀다라는 것은 특정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먼 나라를 향해서 둘째 아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폐륜적인 요청을 하면서까지 집을 떠나는 이 둘째를 보면 그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집을 얼마나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집은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죄에 있는 곳이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집은 항상 다른 것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곳인 것. 즉 아버지의 집은 그에게 자유와 억압을 자유를 뺏어가고 억압하는 그런 곳으로 이 둘째는 여긴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집은요, 그에게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심지어 품꾼마저도 그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거든요. 자기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장면은 둘째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자체를 괴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떠나고 싶은데 저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나는 그들과 뭔가 다른가? 라고 하는 그들 안에, 이 둘째 안에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째는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은데 그냥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대 후반 정도로 되는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어요. 그 수단이 뭐였냐? 자기가 열심히 고민해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겁니다. 즉 둘째의 목적은요, 지금 돈을 얻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둘째의 목적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유산을 둘째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둘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길 바랬습니다. 즉 그가 진짜 바란 건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폐륜적인 요청을 하면서도 그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떠나는지, 그리고 즉 죄의 본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과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오늘 둘째의 모습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그 본질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따르기를 기뻐하는 그런 명령이 절대로 아니고 자신의 자유를 빼앗고 옥죄는 일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내가 이걸 하기 싫은데 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항상 죄인들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도 싫어하며 또한 그 따르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 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죄인들은요, 신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것과 자신의 모습에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교회 안에서 견디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 둘째가 하루라도 빨리 얼마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었으면 유산을 받자마자 그 모든 걸 다 현금화해가지고 날라버렸거든요. 더 먼 나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죄인들은,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오래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장소로부터 떠나길 바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이 이 죄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모하는 것은 당연히 이 둘째가 떠난 먼 나라죠. 이들은 여기를 사모해요. 왜 먼 나라를 사랑하냐? 사모하냐? 거기는 이 아버지의 집의 질서가 본인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거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초리나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받지 않는 곳이 바로 둘째에게 먼 나라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를 향해서 갈망하는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욕보이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실지, 둘째는 자기가 유산을 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현장 가운데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이 말을 괴롭게 받아들일지를 조금도 염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둘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빨리 떠나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고자 하는 이런 죄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끊어버리고 먼 나라로 향하고자 합니다. 이 발걸음을 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또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둘째 아들의 요청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아버지가 둘째에게 유산을 내어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패륜적이고 위법적인 요청을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이것이 패륜적인 요청이다라고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아들의 요청은 그냥 묵살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을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요청할 때 부모된 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둘째에게 유산을 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둘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기에 둘째가 떠난 그날부터 마을 어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 현실을 경험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문은 왜 도대체 아버지가 그런 힘과 권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에게 유산을 내어줬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유산을 거절하고 이 둘째 아들을 강제로 집에 이렇게 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둘째 아들은 분명히 몸은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의 마음은 어떨까요? 둘째 아들의 마음. 둘째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뿐이고, 그리고 이 집을 빨리 떠나서 먼 나라에서 내가 자유하고자, 거짓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채로 그냥 아버지의 집에 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원망할 뿐이고, 그 원망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인격적인 아들과 아버지 간의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원했던 건 그겁니다. 이 둘째 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의 질서를 둘째 아들이 기뻐하는 거죠. 아버지는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이 아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거. 이게 지금 아버지가 정말 둘째 아들에게 바랬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계속해서 이것을 버리는, 이 아버지의 관계를 깨는 것을 원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강제로, 물론 이게 잘 타이르고 했을 겁니다.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야, 그래서는 안 된다. 타이르고 어르고 어떤 때는 교훈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이 둘째의 완고한 고집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쁨과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서도 유산을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과 강제하고 그리고 강압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죄악을 향해서 막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집을 부리고 죄악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악을 다 차단시켜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막 사모하고 그쪽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차단시켜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강제해서 우리의 눈을 죄악으로 돌리지도 못하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는 관계가 그런 강제와 강압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맺기 원하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보고 경험함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하기 원하시는 관계예요. 그리고 억지로 그것을 끌어다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향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가르침과 어떤 권면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이 죄를 향하는 이 욕심과 열망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훈계를 해도 고집 부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저거를 꼭 얻고자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까지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욕심이,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이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건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인 관계죠. 그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허용하시고,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값을 하나님은 치르십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시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 그 모든 기간 가운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로 이끌릴 때,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 뒤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면서도 우리를 내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냐? 자신의 죄악과 그리고 죄의 즐거움을 더 극단으로 누리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모든 것을 현금화한 둘째 아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곧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짓된 자유를 정말 말 그대로 만끽하죠. 둘째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먼 나라는요. 자기를 압제하는 이 어떤 아버지의 말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정제감을 줄 만한 사람들의, 아버지 집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아버지 집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훈계도 없고요. 거기는 먼 나라는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곳이에요. 아무런 통제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다. 온갖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어떠한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곳이 바로 먼 나라죠. 거기서 둘째 아들은 그것을 만끽합니다. 가끔은 여러분, 이도 사람인데 양심의 죄책감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근데 그 죄책감은 곧 쾌락으로 덮어버립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파티가 덮어버리고 그 죄책감을, 또한 창기들과 몸을 섞는 그 육체의 즐거움이 이 생각을 덮어버립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생각, 성경적인 합당한 생각을 다 덮어버리고 거짓된 자유와 즐거움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 던져버리는 거죠. 거기서 한없이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어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이 기간 동안에 둘째 아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이보다 더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느낄 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는요, 분명 즐거움을 줍니다. 거짓된 자유이지만 분명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즐거움과 기쁨이지만 분명 기쁨을 줍니다. 이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시작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는요, 그 아담은 그 모든 선악과의 육축과 이 맛과 즐거움을 즐겼습니다. 그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요. 죄는요, 분명히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 말씀이 전하는 진리는, 죄는, 거짓된 자유는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 기쁨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곧이에요. 곧 머지않아 곧 그 죄의 결과가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13절 하반절부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은 자유를 즐기고자 했거든요. 이 아버지의 집이 주는 이 어떤 억제 있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유죠. 어떤 속박도 받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잠시의 즐거움이 지나고 나자 이 둘째는요, 속박을 풀어서 떠나고 싶어 했던 이 둘째는 오히려 이방인, 그 나라 사람, 이방인의 속박 아래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치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이 돼지가 부정적인 동물, 부정한 동물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있죠, 냄새만 맡아도 토해버릴 것 같은 음식, 그런 존재가 그에겐 돼지였어요.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가 결국 들어가게 되는 그 이방인은 이 둘째 아들을 배려해주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집안의 일이 굉장히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에게 자기가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서슴없이 시키는 존재가 바로 이 이방인, 그가 속하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 주인은 코된 노동을 하면서도 사람이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 존재였죠. 돼지 지업 열매를, 밥을 먹을 걸 주지 않았으니까 돼지 지업 열매라도 얼마나 배고프면. 여러분, 그 둘째가 누렸던 일시의 향락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었거든요. 그가 열었던 파티에서 돈을 허랑방탕하여 사용할 때, 그때는 왕과 같이 썼던 그 존재가 얼마나 배고프면 돼지 지업 열매를 주워 먹고자 하겠습니까? 돼지의 먹거리를. 그런 비참한 현실에 이르기까지 그 주인은 이 노동자에게 합당한 품삯도 주지 않는
그런 주인 아래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 16절은 말하죠. 이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 둘째에게 돼지 쥐염 열매를 그가 또 먹고자 했어요. 돼지 여기는데 그것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와 세상,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와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동착하는 종착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죠. 분명히 기쁘면 즐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언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곧 분명히 도착하는 종착점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무인지경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데 그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곧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달콤함으로 유혹하거든요. 죄로 유혹해. 아담에게 선악과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 마귀가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종착점이 바로 여기에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에 홀로 남게 만드는 그곳으로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의 첫은 항상 기뻐요. 하지만 결국은 한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으로 마귀는 우리를 던져 놓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이 교훈을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더 악한 주인 밑에서의 속박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천천히 다가보면 그에겐 자유는 없어요. 돈이, 세상의 염려가 그리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마귀가 그를 다양한 수단으로 옥죄할 뿐입니다. 더 비참함과 더 비참함과 더 비참함으로 갈 뿐. 자기 스스로 그냥 위로할 뿐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할 뿐입니다. 그의 현실은 항상 비참함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보지 않았으면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 그 앞에 있는데 그가 누린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이 탐욕을 부린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에게. 결국은 비참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훈을요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악의 발걸음을 향하려고 할 때 이 교훈을 우리 가운데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의 달콤함을 누리고자 거기에 우리의 존재를 맡기고자 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망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이 우리 삶에 덮치기 이전에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둘째 아들처럼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합당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충분히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는 걸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교훈받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장면 가운데. 그럼 비참함에 빠졌던 둘째는요, 그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에 딱 닥쳤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사실 관용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옮기자면 그가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요, 자신이 내렸던 결정, 즉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자신이 내렸던 그 결정을 후회합니다. 먼 나라에 머물면서 그걸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먼 나라에 머물면서 부정한 짐승의 먹이로 자신의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것보다는 품꾼마저도 넉넉히 먹이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자기를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 고백을 보면요, 그는 자신의 지은 죄를요 조금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아들이라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행했던 모든 죄악으로 하나 어떤 결과물, 그걸 내가 합당하게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잘못으로 인한 이 결과가 나한테 올 때 그 결과를 하나님 내가 이제 합당하게 받고 나에 대한 모든 처분은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18절과 19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단순히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떠나서 자신에 대한 모든 처분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건 그 맡기는 대상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돌이키고 자신의 모든 천문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하나님의 반응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반응하시는 것, 이것만이 다른 거지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회개에는요 항상 후회와 돌이킴이라는 열매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후회했고 또한 후회해서 멈추지 않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거든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후회하기만 했다면 아마 돼지 지엽 열매도 다 먹지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굶어 죽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후회하기만 했다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기만 했다, 그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먼 날을 향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참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후회하며 돌이키길 바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어떤 관념적에서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깊은 후회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진짜 후회했다면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지금 이 둘째는 자신의 모든 죄악,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지은 죄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범죄함이구나라고 깊이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구하며 후회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집으로 가는 둘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이 향하는 걸음 내내는요, 사실 그의 발걸음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그를 엄습하는 이 죄책감이 있었겠죠. 자기가 지은 죄를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거든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패륜적인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그 모든 어떤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는지 그제서야 이제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나자 이게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당당한 발걸음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마음이 그를 엄습할 때는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과연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이 있는 먼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푸시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있는 먼 나라로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집의 품꾼은 먹을 것은 풍성한데 라는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일말의 기대, 그 기대가 그로 하여금 천천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긴 하지만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그 패륜적인 말과 행동,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둘째는 계속 속으로 자신이 할 말을 되뇌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 아버지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 말을 연습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앞에 갔을 때 이 말을 내가 그래도 하리라, 이거라도 말을 하면서 죄를 청하리라라고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엄습할 때마다 이 고백, 이걸 계속 되뇌이면서 집을 향해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을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니. 그럼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날부터 아버지는 사실 알았습니다. 뭐냐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나가는 그 순간부터 무슨 습관이 생기냐?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그 입구를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올라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들어올라나? 아니면 내일 저녁에 들어올라나? 일을 하다가도 허리 굽혔던 허리를 피면 그는 습관적으로 쳐다보는 거죠. 아들이 떠났던 그 돌아올 수 있는 어귀를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습관이 아버지에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래서 이런 가운데 둘째 아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먼 거리에서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단번에 그 둘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달렸다고요. 유대 복장의 긴 치마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 집에서부터 마을 어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전력 질주. 어른이 뛰는 것이 점잖지 않는 그 행동으로 여겨졌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아버지의 전력 질주는 10년 혹은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중년 남성이 치마를 입고 달려가는 이 전력 뜀박질은요, 그 그림만 본다면요, 굉장히 개구 프로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달리다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이 아무리 우스꽝스럽다 할지라도 그 뛰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을 본다면 우리는 웃지 못할 겁니다. 그 아버지의 표정에 서린 안타까움과 그 간절함과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웃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꽤 긴 거리가 먼 데부터 발견했거든요. 긴 거리를 달려간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둘째 아들을 만나자마자 그를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장면 있잖아요.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발견하고 전력 질주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짓된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자유를 누릴 때, 그리고 곧 닥칠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범죄함이 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느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염두해 보지 않아요. 아버지가 매일마다 그 아침 저녁으로 또한 일하다 들어서 그 마을 어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은 은연중에 하나님이니까 언제 돌아올지 다 아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그냥 무정하고 매정한 상태로 알아서 기다리시겠지, 돌아갈 때까지 라고 아니면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매정하고 무정한 태도로 생각하거나 여기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거짓된 자유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걸 시도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가서 잡아올 수 있겠죠. 먼 나라를 당장에 가서 둘째 아들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강압적인 관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관계를 원하는데, 먼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이 되지 않기에 그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정하고 무정한 태도로 우리의 어떤 죄된 상태를 바라보시는 분도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이 사랑과 또 즐거움과 애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이 모든 마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애탐과
간절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 이 아버지에게서 뿜어져 나는 모든 감정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치근히 여기는 것과 자비롭게 여기는 것, 아들을 보고 신고한가 애탐과 이 모든 감정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자신의 품은 뜻으로 떠난 자들을 그의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발산하고 있는 아버지와 달리 아들의 몸은 여전히 굳어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와라 끊어안는 그 순간에 그의 몸은 여전히 뻣뻣하게 굳어서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여태까지 돌아오면서 연습했던 그 말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이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사실 21절을 보면요, 이 말을 아들이 다 하지 못합니다.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들의 말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아버지가 다른 것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21절과 22절을 글로 봐서 이것이 순서로 되어 있지, 사실 21절과 22절을 연극으로 봤다면 같은 동타임에 이야기하는 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지금 아버지 여기소서, 그 다음에 나를 죄인으로 보소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걸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봐라,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잡자 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연극으로 봤다면 사실은 아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어귀로부터 그 집까지 종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외침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들의 대사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죠. 종들을 향해서 내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잔치를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의 태도와 같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계속해서 되뇌었던 거는 가면은 내가 어떻게 아들로 여기지 않을 거다, 품꾼으로 이렇게밖에 나는 아버지와 관계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을 생각한 거죠.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합당한 처벌을 내릴 거다. 그 처벌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품꾼에 여겨달라고 처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구할 때, 돌이켜 왔을 때 우리는 그걸 꼬치꼬치 다 깨물었습니다. 왜 잘못했는지 아냐? 잘못한 거 다 나열하고, 그다음에 이래서 잘못했다, 네가 이것을 잘못 반성해야 된다 라고 꼬치꼬치. 우리는 사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치근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치근히 여겨서 달려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 우리처럼 죄를 꼬치꼬치 캐묻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의 말을 내뱉으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장면의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둘째를 끌어안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서 뿜어나오는 모든 것은 기쁨과 사랑과 그 아들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잖아요. 거기서 어디서의 죄를 꼬치꼬치 깨묻는 것과 정죄감과 그리고 이 일을 합당한 처벌, 이런 게 여긴 조금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모든 감정은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과 자비로 이 아들을 대하고 넉넉한 거죠. 왜 아버지라고 해도 이 잘못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서 온 것 자체에 이 아들이 지금 마을 어귀로 들어온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행위 가운데 있는 죄의 회개를 아버지는 충분히 받으시고 그의 넓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 아들을 향해 사랑과 자비를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넉넉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먼 나라로 간 이 아들과 같아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꾸짖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넉넉히 안아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여봐라 잔치를 벌이자,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얻었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라는 기쁨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요,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 아무리 크고 이 둘째와 같이 굉장히 폐륜적이고 악한 잘못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머뭇거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돌이키지 않고 그냥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이 자존심과 하나님을 나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그냥 먼 나라에서 주저앉고 후회하기만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돌이키고자 한다면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게 합니다. 어떤 것이든요. 다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 나라에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누리는 것 가운데에도 이곳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나에게 입혀 주시기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간구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내가 어떻게 행하더라도 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이 먼 나라를 찾아가셨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은 비유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덧입는 그 장소는 먼 나라가 아니라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왔을 이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넉넉히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